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찬양하며 또 하나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그 은혜를 시간 우리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소망
다시 한번 하나님 그 기뻐하신 듯이 이 자리를 통하여, 이 예배 자리를 통하여, 기도하는 이 자리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내시고 하셔서 우리 모든 삶을 잡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말씀해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거리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말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내버려 두지 마시고 우리 장대에 들어주셔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 삶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기도를 통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역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 수요일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성경 속에 나오는 여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돌아보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 제주의 결혼 문화를 잘 아실 것인데요, 신랑 신부가 있다면 또 부신랑과 또 부신부가 있어서 그 결혼 예식을 옆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돕지 않습니까? 저도 가장 먼저 해본 때가 26살 때인가 제 친구 갑자기 결혼하는 바람에 가장 빨리 결혼한 친구 부신랑을 제가 해본 적이 있는데요, 부신랑과 부신부의 역할은 결혼식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돕는 그런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인데 신랑을 맞이하는 10 처녀, 즉 신부 측 들러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실제로 성경 속에서 인물로 등장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특별하게 예수님의 말씀하신 그 비유 속에 등장하는 그 여인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고 또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 이상한 것 느낀 적은 없으신가요? 아마도 신앙생활 하는 여정 가운데 이 말씀에 대한 비유를 해석을 하고 또 도전을 받고 하는 그런 내용들은 참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작 이 결혼식에 빠지지 말아야 될 주인공 누구입니까? 신랑과 신부. 특별히 이 신부의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신랑은 나중에 겨우겨우 마지막에 등장을 하지요. 그런데 신부 얘기는 도무지 한마디 없고 오로지 그 신부를 돕는 들러리에 대한 이야기로만 그 이야기가 전개되다가 끝이 납니다. 그 생각해보면 참 뭔가 좀 이야기가 좀 재미나구나, 좀 특별하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5장의 이 비유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말씀들의 모습은 바로 이 천국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것의 비유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왜 하필이면 이 10 처녀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을까요? 무슨 뜻으로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것일까요? 비유를 굳이 한다면 신랑의 모습 혹은 신부의 모습, 그 부부의 모습, 그들이 가져야 될 마음 자세,
또 장차 그 신랑 신부가 갖게 될 그런 행복과 아름다운 복에 대한 그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 오늘 본문 속에서는 들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이 들러리가 하는 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하시는가라는 겁니다. 그 답을 우리가 해석을 하고 말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결혼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에서 있었던 결혼식도 예전에는 일주일 동안 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잔치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결혼식도 비슷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보통 초저녁이나 밤중에 진행이 됐다고 하고, 거기에다가 또 그 기간도 한 일주일 정도, 길게는 2주간 정도 그렇게 진행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 한낮이 아니라 밤에 했을까요? 당연한 것이지만 그 지역, 유대 지역의 날씨가 낮에는 매우 무덥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이고, 또 기간도 길게 했던 것은 야간밖에 잔치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도 좀 길게 여유 있게 하면서 마음껏 축하하고 축복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전 결혼식을 진행하다 보면 또 그 결혼식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신랑과 신부죠. 그러니까 신랑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또 신부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많은 하객들이, 또 축하하기 위한 그런 손님들이 곳곳에서 찾아와서 그 보려고 또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밤마다, 그리고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간 동안 이 결혼 어떤 잔치, 그런 혼인 잔치가 있다 보니까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 잔치 이야기도 우리가 들어서 이렇게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잔치를 하다 보면 간혹 이 준비한 포도주가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죠. 너무 길다 보니까 하루에 예상한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서 하루는 얼마나 사람들이 올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잔치의 아주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 포도주도 떨어질 때가 있는 그런 일도 생기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식이 끝나게 되면 신랑은 신부와 함께 자신의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많은 사람들이 등불을 켜고서 따라오기도 하고, 때로는 악대가 신혼행진 앞에서 흥을 돋구기도 하는 그런 잔치의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과 그 문화를, 그 배경을 우리가 알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이 결혼을 돕는 신부 측 들러리가 왜 등불을 켜고 기다렸는지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밤이니까요. 밤에 그 신랑과 신부가 오는 길을 준비하기 위한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들러리들이 하는 역할이 무엇인가 하면 밤중에 오는 신랑, 그리고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안내하는 그런 일도 맡았기 때문에 그들이 등불을 준비하고 등불을 밝힐 그 기름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그들의 임무였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 비유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는 뭡니까? 그 문제는 신랑이 늦어도 너무 늦게 왔다라는 거죠. 아마도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또 인사를 하다 보니 작은 그 어떤 신부를 데려오기 위한, 혹은 다시 결혼식을 마치고 돌아오는 그 길에 그 시간이 길어졌던 것 같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힘들고 피곤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결혼식을 돕는 들러리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하루 이틀 잔치도 아니고 일주일 혹은 길면 2주간 동안 진행되는 그 결혼식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다 온 상태에서 그 피곤에 아주 극을 당했을 때라는 거죠. 무척 분주하게 지냈을 그런 들러리가 결혼 예식의, 혼인 예식의 주인공인 신랑을 기다리다가 너무 힘이 든 거죠. 또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신랑 얼굴 한번 보려고 기다리는데 오질 않으니까 곳곳에서 원망과 불만이 섞인 그런 목소리가 들려왔을 것이고, 또 한 사람 두 사람씩 피곤해서 이쪽 저쪽에서 애들 말로 짱 박혀가지고 졸고 있을 아마 그때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그런 상황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피곤해서 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신랑이 온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겁니다. 피곤에 지쳐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을 청했던 사람들이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했겠죠.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등과
등불 그리고 기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한밤중이었기 때문에 그 등이 필요했는데 그 등에 준비한 기름이 또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기름이 떨어졌다라는 거죠. 결정적인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같이 있던 들러리에게 또 기름을 좀 나눠달라라고 요청을 하지만 다른 들러리들 다섯 명, 10명 아닙니까? 그 5명의 들러리는 자기들도 가진 기름이 충분하지 않으니까 차라리 나가서 기름 파는 사람에게 기름을 빨리 사가지고 오라, 그렇게 말을 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기름이 부족해서 나누어 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리고 기름이 준비되어서 신랑이 좀 늦게 와도, 아마 많이 늦었을 것 같습니다. 늦게 와도 걱정했던 사람들을 말할 때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아주 정반대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미련한 자들, 슬기로운 자들. 이런 어떤 나누는 모습들을 보면 신앙생활하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비유 가운데 신랑은 무엇을 비유하는 것일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신랑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주님을 기대하고 있는, 고대하고 있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잔치집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바로 천국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천국잔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등불에 그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슬기로운 자들이라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서 언제든지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기름이 부족하여서 급히 기름을 사러 나간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인데, 이들은 주님 앞에서 준비되지 못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혼인잔치 비유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아마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믿음 안에서 깨어있으라, 깨어서 준비하라, 그런 내용인 거죠. 그리스도의 가진 그 믿음, 그 믿음의 진가는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어려울 때, 힘겨울 때 나타나는 법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어떤 믿음의 결정을 하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혼인잔치의 들러리들은 사실 그 혼인잔치에 있어서는 그렇게 아주 중요한 사람들도 아니고, 또 주인공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그런 필요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들러리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일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이 있는 자리에 있다가 원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결단과 믿음의 헌신을 말씀하시고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말하면 항상 우리가 듣게 되는 그런 말처럼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슬기로운 자들처럼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늘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등불에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던 슬기로운 그런 자들과 같은 그 준비성, 그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한 슬기로운 자들은 신랑이 더디 와도, 신랑이 아주 늦게 와도 걱정이 하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어디서나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이미 다 되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정말 또 잔치의 주인공 오는 그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되고 결혼식을 뒷바라지할 수 있는 들러리로서의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세심한 것까지 준비할 정도라면 이들이 준비하고 있는 이 결혼식 뒷바라지는 보지 않아도 어떻게 준비가 잘 됐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모범적인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알려주는 결국에 아주 결정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머지않아 다시 오실 주님이 곧 오실 터인데, 그때와 그 시기를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고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슬기로운 자들과 같이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 언제가, 그 마지막이 언제일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아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1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날이 언제인지, 그때를 언제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항상 그 날과 그 때를 생각하면서 철저하게 믿음으로 준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두가 주님 오실 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또 소망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데, 무엇보다 그날을 믿음으로 또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준비되어서 주님 오신 날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들러리의 일, 결혼식의 주인공도 아니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일이라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수 있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한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아주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등불을 준비하고 또 기름을 채우면서 잔치의 주인공이 아니라 들러리로 돕는 사람들은 그 결혼식 잔치의, 혼인잔치의 핵심 주인공이 아닙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 들러리의 일을 신부의 친구들이 하기 때문에 어쩌면 이 혼인하는 집에서는 별로 중요한 책임을 맡은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양한 일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그 사명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명의 자리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올 한 해 함께 달려가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 일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거나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그 일이라면 비록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소홀히 여기면서 하찮게 본다 할지라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슬기로운 자들로 표현되고 있는 이 5의 처녀들은 비록 그 일을, 자신이 이 들러리에서의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모습을 감당합니다. 등불을 켜기 위해서 심지를 세우고 또 기름을 늘 채우고 닦아가면서 그 결혼 예식에 그 불을 밝히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거죠. 신랑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것을 간과할 수 있고 또 그냥 그 책임을 떠넘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하고 또 챙기면서 그렇게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한 종들이 받는 은혜가 얼마나 큰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통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청지기 비유, 그런 일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비록 한 달 한 틀을 맡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에게 주신 차명이라면 그것을 잘 관리해야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이 맡겨진 일에 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냥 대충 하자, 그런 마음 가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이런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부를 수도 있는 거죠.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맡은 그 일이 정말 작아 보이고 또 보잘것없는 그런 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의 자리라면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이 큰 일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혼인잔치의 들러리가 잘 준비가 되어야 잔치가 빛나는 거죠. 비록 들러리가 맡은 일이
작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자신의 그 임무, 자신의 그 사명을 감당했을 때 그 혼인잔치가 빛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 혼인잔치가 정말 잔치가 잘 되고 있구나, 마지막 그 신랑이 올 때까지 철저하게 마지막까지 잘 준비가 되고 있구나, 칭찬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슬기롭고 지혜로운 이 처녀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들러리의 자리가 섬기는 자리고 드러나지 않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 들러리가 있기에 혼인잔치가 빛이 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작아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낼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서 장차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며 나가실 때 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 자리 가운데 함께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기뻐하며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세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이 땅 불어와,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오시네. 하나님 기도하며 나가실 때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말씀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며 살아왔는지를 돌아보십시다. 주님 오심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바로 그런 모습들이 없었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그 길을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주어진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얼마나 최선을 다해 살아왔는가.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했다면 우리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처럼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며 맞이할 수 있고 작은 일이랄지라도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섬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함께 우리 다 결단하면서 함께 회개하고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인도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또 기도하며 엎드릴수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백성 우리를 부르셨고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을 때에 바로 우리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하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옵시고 우리를 긍휼히 해주시며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우리 모습을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음을 다시 새롭게 세워주셔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 작은 일을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여하신 그 사명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아감에 있어서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했던 우리의 이력함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최선을 다해서 작은 일이라도 충성하며 나갈 수 있는 섬김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는 특별히 올 한 해 우리가 일어나 함께 가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고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는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라고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십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렇게 준비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부모의 세대가 가졌던 믿음보다 더 강력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할 때에 자녀들에게 특별히 기도할 것은 이제 대학 입학을 위해서 올라가는 또 한주와 또 지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하나님, 또 올라가는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또 가정에서 떨어지고 또 교회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됐지만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모든 앞길을 지켜주십시오. 바른 마음으로 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갈 때 무엇보다 일어나 함께 가자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믿음의 발걸음을 떼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서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회가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하며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교회로서의 본분을 지켜나가며 성도로서의 그 본분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를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자녀 한 자녀 기억해 주시고 함께해 주실 때에 그들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어떻게 은혜가 우리 자녀의 삶과 충만케 하셔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삶을 수도록 역사하시고 부모의 믿음보다 더 강력한 믿음,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 말씀의 근간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역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대학을 진학을 위해서 올라가는 해지치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주와 또 우리 지원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함께하셔서 아버지 입학하고 또 학업을 감당하는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 친히 임재하시고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복된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시고 그들의 모든 앞길을 주께 주장하셔서 하나님께서 향하셨음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력한 믿음으로 정크스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선하신 하나님 뜻이 그들의 삶 가운데 있게 펼쳐지게 주시옵시고 좋은 친구들, 좋은 동역자들, 좋은 교수님들 만나고 경비시라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기도할 때에는 우리 어린이집을 위해서 또 기도합니다. 그 어린이집에 또한 새 학기를 또 준비하고 또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또 인수인계 중이기도 하지요. 지금까지 훌륭하게 잘 감당했던 이 어린이집의 사역이 멈추지 않고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새로 오신 원장님과 또 퇴임하는 원장님의 모든 사역과 그 삶 가운데 선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어린이집과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또 원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 구설 어린이집을 통하여서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학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인수인계 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셔서 20년 동안 지금까지 잘 감당했던 이 어린이집의 모든 사역이 멈춰지지 않고 막히지 않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새로 시작하는 모든 교사들과 학생들 가운데 아이들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는 하나님의 모든 진행들이 막힘이 없도록 어려움 없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준비하는 모든 가족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잘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또 새로운 원장님과 또 퇴임하는 원장님과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아버지 그들의 모든 사역과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시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 주관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하나님 뜻이 그 계획과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특별히 우리 가족들 가운데 또 영육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약함과 또 무거운 짐을 가진 분들이 많지요. 또 이 항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자문차 장로님 이제 시술을 받고 내려오셨는데 또 회복의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20일 지난 데에 또 올라가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모든 치료 과정을 함께 해주시라고 간호하는 우리 오문사님 힘주시고 능력 주시라고 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기셔야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유전 집사님 비롯해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치료와 회복 중에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각종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디스크와 관절 또 어지럼증과 피부질환과 불면증 또 마음과 정신의 여러가지 그런 질병을 비롯한 여러가지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군생활 중에 있는 자녀들 또 진학과 진로를 앞둔 자녀들 또 안에 여러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형제들 기억해 주시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가족들 함께 중보하면서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 모든 이름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육신의 감과 또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중에서 암수해 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놀라운 일 행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간증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해주시길 소망합니다. 주여 내버려두지 마시고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동행하여 주실 때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연약한 육신 가운데 친히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실 때에 하나님 치유의 회복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자장로님 우리 오고사님 함께 해주시옵시고 또 우리 은혜 목사님 어머니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육신의 질병과 연약함이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비롯해서 또 우리 병상에 누워있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동행하시고 기름 부어주셔서 각종 육신의 질병 때문에 디스크와 관절 때문에 고통이 가족들이 있습니다. 어지럼증을 비롯하여서 피부질환과 불면증과 마음과 정신의 그 질병을 비롯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만지손길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영성 원사님, 신영 원사님, 양철 장로님, 윤정 원사 어머니, 이정 원사님, 박승 집사님, 박인수 원사님, 또 최은근 집사님, 또 민들레 집사, 김재영 집사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김명생 집사님, 신영 원사님 기억해 주시옵시고 우리 신입사님 기억해 주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약함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군생활 중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군생활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한 저녁을 주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요즘 여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겨운 상태를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 못할 그 무거운 가족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신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모든 무거운
무거운 짐을 맡겨드릴 때에 그 짐을 가볍게 하신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합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의 은혜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주의 은혜 베푸소서. 주의 은혜 베푸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는 전쟁과 그 지진의 어려움 속에 있는 민족과 나라가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운데, 또 터키와 또 시리아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이 임하기를 원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려운 시간들이 속히 멈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 끝나고 민족과의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상처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진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 가운데 빠른 회복과 재건 있게 해주시옵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그 지역 가운데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 땅을 사랑하시는, 그 민족을 사랑해 여기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하여 반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함께 중보하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전쟁과 지진으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민족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땅을 불쌍히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민족과의 나라와의 그 평화가 속히 임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쟁 가운데 있는 모든 아픔과 고통이 사라지게 주시옵시고 그 모든 아픔이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를 향해서 총구를 겨누고 보상을 멈추는 그 모든 것이 멈춰지게 해주셔서 다시 그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할 수 있도록 역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그 잔혹한 현장 가운데 힘겨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모릅니다. 많은 나라가, 국가가 그것을 돕기 위해서 쓰고 있다온데 아버지,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작은 물질을 모았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셔서 아버지 그 땅이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재건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그 땅이 회복되고 그 땅이 주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아버지의 팔을 걷어붙이고 정말 생명을 바쳐서 그 아시아에 선신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교회 가운데 하나님 다시금 교회가 재건되는 부족함 들어가 주시옵시고 모든 선교 사역들이 멈춰지지 않도록 아버지 더욱더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동행하시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빛을, 그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아버지 그 땅 가운데 베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더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모든 영역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야 하고 다시금 새롭게 일으켜 세워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 경제를 비롯한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라고, 바르게 통치하고 바르게 이끌어나갈 수 있는 주시라고 소망하며 기도해 주시고 이 땅에 세워진
6만에 가까운 교회들, 수백만의 성도들 가운데 바른 교회로 바른 성도가 되게 하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소망하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 하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이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실 때에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100여 년 전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하시고 100여 년의 그 시간 동안에 수많은 역사를 이루시던 하나님의 능력이 다시 그 땅을 새롭게 해주시옵시고 이 나라 민족을 새롭게 해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민족이 모든 영역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정치 경제를 비롯한 모든 영역이 속히 회복되게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땅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가 온 열방 가운데 확장되는 역사가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와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지도자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지도력이 넘쳐나게 하시고 바른 지도력과 지혜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준으로 건강한 나라, 아버지 든든한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땅에 세워진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른 교회로 바른 성도로 세워주셔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며 준비하며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다시 이 땅에 새롭게 될 수 있도록 이 제주 땅과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할 때에는 우리가 더 협력하는 교회와 또 선교제를 위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합심하게 기도하는 시간이지만 이 기도는 너무나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작은 물질로만 협력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기억하면서 함께 중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협력하는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의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 교회가 더 든든히 서게 하시고 목사님의 사역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교회가 더 건강한 성장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또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있게 해주시옵시고 돕는 사람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또 선교사역 더욱더 확장되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공략하는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구제기관들, 교육기관들, 또 북한 사역 감당하는 모든 기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 그 기관의 사역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확장될 수 있도록 막힘이 없도록 그 사역에 기름 부어주시라고 돕는 후원자들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또 그 기관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마지막으로 한번 더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합력하는 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협력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자비와 경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협력하는 교회와 목회자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세우셨고 또 귀한 목회자를 세워주셔서 그 사명 감당하게 하셔서 가운데 그 교회와 목사님 바르게 서게 하시고 그게 날로 부흥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지역 가운데 확장되는 일에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도와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이 온전히 우리가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말씀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하나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시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그 교회 목사님 기업부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장님과 선교사님 모든 사역들과 기름 부어주실 때에 아버지 성교의 모든 사역이 더욱더 확장되게 하시고 선교사님 돕는 모든 성교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가 거둬지게 하시며 선교사님 모든 사역들이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이 그 선교사역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협력하는 기관들을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당하는 모든 사역들이 더 확장되게 하시고 사역들의 그 목적과 의미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뜻이 모든 기관의 사역들 통하여 확장될수록 역사하시고 은혜를 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없는 성도들 많이 붙여주시옵시고 그 사역들의 막힘이 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모든 맡겨드릴 때에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 나라 열방 가운데 확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사역의 현장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우리의 모습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그 자녀들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 모든 제목들 주여 들어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주시고 기도한 모든 제목들이 주의 뜻 가운데 응답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